찬양,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통일 찬송가 심령이 가라는 자 516장입니다. 51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 516장. 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천국이요 애통을 하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이 너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는 복이 네가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완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주희의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며 우리 새벽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 엄청난 말씀을 우리가 죄인된 인생이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이 참 큰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인생들이 참으로 이런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서 우리는 여전히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해서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참 세상에 속해서 우리 심령은 늘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또 그 심령에 세상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불행한 것들 참 이번에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 심령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깨끗함을 받으며 우리의 불신앙들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이젠 정말 주님이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이 우리 각인의 심령 가운데 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성령님 스승님 되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영상을 통해서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님 영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은혜 가운데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참 이 말씀을 우리가 엄청난 말씀이죠. 하나님을 뵐 수 있대. 어떻게? 죄인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뵐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참 예수님이 오셔서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뵐 것이다. 예. 지금 우리가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이 말씀을 모시고 지금 세 번째 계속 이 말씀을 증언해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과연 내가 청결한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그런 내 심령이 되었는가.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계시지만 내 자신은 어떤가. 그리고 정말 인생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거짓되고 한 것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이 드러나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청결한 마음까지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있기까지는 먼저 자신의 불행한 악한 것, 내가 불신앙 가운데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이게 드러나야지, 발견돼야지, 그걸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나는 믿음이 없는 자예요. 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주 안에 있는 나에겐 딴 근심 없어. 이렇게 입으로는 찬양을 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그러면서도 돌아서고 나면 또 아이고야 또 그냥 뭐 아무개 걱정, 뭔 걱정. 왜냐? 근심이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하려고 할 적에. 그러니까 주님은 뭐냐면, 우리 심령이 청결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 심령이 어떻게 해요? 오늘은 좀 그 말씀을 좀 같이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는 뭐냐면, 자, 그 불행한 심령들, 우리의 불신앙들, 우리 인생의 악함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 거울로 비춰봤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아직도 내가 불신앙 가운데 있었구나 하는 걸 발견하고, 이제는 뭐냐면 회개하고 이제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들어가도록 해야지.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모시고 함께, 그래서 마침내 여기서 기록한 말씀처럼 우리도 누구를 볼 수 있게?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과연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게 가능한 것일까?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잘못해 놓으신 걸까?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뵐 것이면은 좀 뒤로 밀어놓고, 오늘은 정말 우리 심령이 어떻게 해요? 청결해진, 깨끗해질 수 있는 과연 그런 말씀을 우리가 좀 찾아서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욥기서 한번 가서 보십니다. 욥기서 23장 가서 봅시다. 구약의 욥기서 23장입니다. 23장 23장 10절 말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 사실 마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암송한 것으로, 또는 내가 그 말씀 알아 하는 거하고는, 그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암송하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근데 그 말씀이 나한테 한 말씀 한 말씀 이루어져. 자, 거기 10절로 가서 보십시다. 여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가 나를 뭐 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자, 그러니까 지금 주님 안에서 얼마나 단련을 받으셨습니까? 그렇죠.
단련하신 후라고 그랬어, 그죠? 예.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 깨닫냐면, 성경에서 이 금이 많이 나와요. 정금. 계시록에 보면 금띠, 이렇게 인자 같으니까 금띠를 띠고 나오는 말씀이 나오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금은 분명히 땅에서 캐내죠. 그죠? 땅에서 캐내요. 예, 금광, 그래서 캐내잖아. 그러면 그 캐낸 금이 99% 이렇게 금이 된 거 아니라 거기서 뭔가 이제 이 금이 아닌 다른 것을 빼기 위해서 뭐 그러면 그 불 속에 들어갔다가 달궜다 다시 또 망치를 두들겨 가지고 또 이 불순물은 빼내고 또 들어갔다, 그걸 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금. 예. 근데 분명히 욥이 뭐라면 내가 뭐가 있냐면 정금같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뭐 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이 말씀을 잘 자. 우리가 그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마음이, 여러분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그 말씀을 모시고 하려면 성경을 여러 군데 많이 우리가 상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나의 지금 불신앙, 그것이 어떻게요? 마치 이 금이 불 속에 들어갔다가 달궜다가 또 꺼내서 망치로 두들겼다가 또 들어갔다가 달궜다가 또 꺼내서 또 두들겼다가 해서 뭐를 빼내냐? 정금이 않는 불순물들을 빼내죠. 그렇죠? 하듯이 우리가 주님께 향한 그 애굽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 예?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나와요. 예? 지금 이제 이 욥이 이렇게 증거한 그 내용, 간증한 내용 보면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바로 또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 아니하고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자, 이제 어떤 욥이 믿음을 얻었냐면 이렇게 정금 같은 믿음이 무엇이냐? 내가 이제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계세요. 예? 그분의 입에서 나온 명령이 있어요. 그렇죠?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뭐해? 이제 귀히 여깁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 정금 같은 믿음이란 뭐냐면,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그의 명령을 그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어기지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어떻게 아주 귀히 여겨. 예.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뭐야? 어떤 음식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다 이거야. 과연 우리가 그럴까요? 이런 심령이 이제 청결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심령이 왜? 이제 우리 심령에 누가 지배를 하고 있었냐? 여기서 욕심이 지배하고 있었고,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면 용, 뱀, 마귀, 사단이라는 그것이 이 하늘이라는 이 심령 가운데 인생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어요. 예. 이것들을 지금 주님이 여기를 다 쫓아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그냥 믿기만 하면 그냥 뭐가 다 구원받은 심령 가운데 구원은 받았는데 그 심령 가운데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 이것이 아주 슬픈 얘기요. 예. 이 욥이 우리 욥기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읽어봤지만 욥이 얼마나 참 대단한 그렇게 부와 그런 축복을 누리다가 다 하루아침에 다 잊어버렸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마침내 모두 다 자식과 아내도 떠나고 이제 그 몸에 욕창이 나서 그 고난 가운데 그런 과정을 지금 통해서 욥이 뭐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내가 온전해졌다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는 정금 같은 믿음을 얻었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단련하셨어. 이제 내 심령이 마음이 청결한 심령이 되었어.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청결한 심령, 깨끗한 심령, 왜? 그 깨끗한 심령, 청결한 심령 가운데 누가 와서 여기 와 계시겠냐면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이, 그분이 여기 오시겠다. 그분은 더러우든 절대로 못 가 있어요. 이걸 잘 보세요. 그분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고, 예? 아주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에는 절대로 오실 수가 없냐면 더러운 곳에 거짓된 것.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야. 누가?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실한 곳에만 가 계시고,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깨끗한 데만 계셔. 절대로 더러운 곳에, 만물보다 부패고 더러운 그 심령 가운데 절대로 오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짓되고 이 음행하는 거기 절대로 그분이 와 계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 깨끗한 심령, 어떤 또 진실한 심령. 어떤 심령?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기지 않고, 어떤 맛난 음식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나는 더 귀히 여겨. 바로 이런 심령 가운데, 이런 믿음 가운데 주님이 오시겠다, 그 얘기예요. 네?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청결한 심령, 청결한 심령이 되려면 뭐냐면 깨끗한 심령이 되어야 돼요. 영이 깨끗해야 돼요. 그럼 성경에선 복이 있다, 이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 이렇게 하는 자는 정말 복이 있다, 그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져야 돼요. 자, 우리 그 말씀 한 두 군데 찾아서 그 말씀을 좀 증언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가서 보세요.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1장 말씀에 우리 5절부터 한번 쭉 읽겠습니다. 쭉.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예요?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네, 지금 이 고린도에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성경은 뭘 얘기냐면, 우리가 이 육체는 고난, 예,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이 육체가 어떤 고난을 받아. 이 고난을 받는 육체가 무엇을 받는다?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는다. 지금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위로가. 그 다음에 6절에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곧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다니면 너희들이 예수님의 그 믿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지, 그런 많은 환난을 받지. 그럼 뭐냐? 그 위로를 받는다. 네. 어떤 위로? 주님의 위로가. 환난이 넘치고 고난이 넘치는 만큼 너희들은 그 심령 가운데 누가 위로해 주시냐? 누가 위로해 주시냐? 그리스도의 위로가, 예수님의, 주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 심령 가운데 넘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예? 그 다음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뭐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제 얼마나 그들이 그 참 고난이 컸으면은 이제는 아유 이제는 끝났구나. 예?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우리가 버틸 힘이 없구나 하고 뭐냐면 이제 내가 살아야 할 어떤 소망, 육체에 살아야 할 소망도 끊어졌다 그 얘기. 얼마나 그들의 그 환란이 컸으면. 자, 그런데 그 다음에 9절에 우리 마음에 뭐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아. 이제는 뭐냐? 마음에 사형 선고 받았어. 이제는 죽었구나. 예? 이제는 살 소망도 끊어졌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어. 이제는 죽었구나. 예. 그렇잖아. 사형 선고라는 건. 자, 근데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아하, 이런 고난, 이런 큰 환란, 이런 큰 어려움, 예? 이제 나는 살 소망도 없고 이제 마음에 나는 죽었구나 하고 이렇게까지 이런 큰 어려움을 겪고 환란을 겪은 건 뭐냐면 이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우리 누구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 얘기예요. 예. 예, 9절에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우리도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이제 나를 의지하지 말고 근데 지금도 뭐냐면 지금 세상에 근심이 들어온다든가 또 내 속에서 어떤 그 불행이 나가. 예? 누구를 시기하고 뭐 미워하고 뭐 당짓고 비방하는 거 다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어디서? 다 내 속에서 나오는 거야. 내 속에서. 예.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이제 어떻게 해요?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그 얘기. 그렇죠? 사형 선고. 넌 사형. 예. 넌 이거 이런 옛사람 죽어야 돼. 예. 그리고 이제는 누구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냐? 네가 지금 이 큰 환란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서 예? 이렇게 세상 소망이 끊어지게 하는 것. 예? 너는 죽은 자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누구만 의지하게 하려고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랍니다. 아멘. 이런 심령이 이제는 그 심령 안에서 무엇을 얻느냐? 이제는 깨끗해졌어. 왜? 내가 다 죽었으니까. 여기 악한 놈들이 다 죽었어.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다 초상 치렀어. 여기 거.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뭔가 붙잡고 있는 거, 내가 애굽의 거 의지하는 거, 에? 물질을 가지고 가지고선 뭔가 내가 그걸 붙잡고. 그러니까 이런 심령이 온전히 주님만 이제 가든지 오든지 살리시고 죽이시는 건 누구냐? 주님이시니까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겨. 예, 이제 그분만 의지를 해. 그런 심령이 이제 이 심령 안에 평화를 누리고, 예, 그분의 위로가 이 심령에 가득 차. 왜 그러냐? 이제 심령이 깨끗해졌어.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분이 와 여기 계시는 거야. 예? 이제 욥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얼마나 단련했냐? 욥처럼 그렇게 단련을 받아. 이제 내가 천국 같은 믿음을 얻었는데 그 믿음의 결과는 뭐냐면 내가 이제 그분의 명령을 내가 이제 지켜. 그리고 세상에 어떤 맛난 음식보다도 내가 그분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겨. 이런 자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심령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예, 그 심령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여기를 거처를 삼겠다 그 얘기입니다. 시편 1편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말씀에.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이걸 좀 이렇게 증언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알듯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여기 시편 1편 복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 다 암송하고 많이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은 나하고 아는 건 알긴 하는데 이 말씀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진 않았어. 예.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아는 거하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죠? 예? 나한테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예? 정말 오늘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죄아라 묵상을 해봐야지. 내가 오늘은 하루 종일 주님만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예? 어떤 내 속에 내 가운데 어떤 사형선고가 내릴지라도, 예? 내가 세상 소망이 끊어지는 큰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요, 오늘은 내가 오늘 주님 말씀만 묵상하면 주님만 생각하고 이 10년 가운데 주님만 계시게 해야지. 예? 한번 그렇게 한번 결단을 내리고 몸부림을 한번 쳐보셨냐 그 얘기야.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그렇죠? 예? 오늘 하루도 온종일 그냥 세상 사람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그 마음 다 세상에 빼앗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심령은 뭐예요?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그 심령은 공허해지고. 왜? 그런 심령 가운데는 주님이 안 오세요. 예, 청결한 심령 가운데. 그러면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뭐다 묵상하는 심령이다. 예,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심령 가운데 오세요. 아멘. 예.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우리 고린도서 1장 거기 말씀 8절 9절 10절 말씀 그 말씀처럼, 예?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나를 의지하고 내 생각을 앞세웠던 그것이 어때 다 못 박히고 다 죽고 이제는 그 사형 선고까지 내려졌어. 그렇게 세상 소망이 끊어지게 하는 것이, 세상 줄 끊어지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만 붙잡게 하는 거예요. 네. 여기 시편 1편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면 주야로 묵상. 왜? 이런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예? 뭐 저가 신의 가문에 남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자, 이런 비유의 말씀이 뭐냐면, 네가 나를 온종일 내 생각만 하고 사냐? 에? 내가 한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냐? 내가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느냐? 에?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런 자가 함께하마. 이런 자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네 심령 안에 오셔서 이 깨끗한 심령 가운데 오셔서 이제 네가 하나님을 볼 것이야. 그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한번 가서 보시고, 우리 베드로전서 서신서에 베드로전서 4장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자, 이 말씀을 좀 잘 풀어드립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든 저주와 모든 그 고통은 우리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로 지고 가셔서 거기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건 거기다 다 주님이 다 받으셨으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이요, 뭐 영생이요, 천국이요, 예?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엔 절대로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로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자, 이게 그 말씀이에요.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가 그쳤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이 육체가 고난받기를 원하세요. 어떤 고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모시면 반드시 이 세상에 속할 수가 없어요. 네.
성경의 구약의 큰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오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의 부르심과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거기를 빼내시는 역사예요. 그렇죠?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거기다가 어떻게 애굽물을 빼시는 그 역사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는 그 역사가 그게 그 출애굽과 그런 사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구원하셔서 한 이 사건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 뭔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 이 육체가 고난을 받아야지 내 생각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2절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가 그쳤음이라 하는 건 죄가 그쳤다는 건 뭐냐면 이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육신의 원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 순종되는 삶을 산다는 욥의 그 참 간증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다음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사람의 뭘 쫓지 않고 사람의 욕심을 쫓지 않아. 왜냐하면 이 욕심이 못 바뀌었으니까 마귀가 죽은 것이 못 바뀌어 죽었으니까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 육체의 남은 때가 있어요. 그 육체의 남은 때가 이제는 어때요? 죄와 상관되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뭐다? 이제 이건 다 좋게 지나간 때야. 진짜 지나간 전에 지나간 때가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른질하지 아니하는 것은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가 이제 남은 때를 이제 이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세상의 어떤 즐거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통해서 육체가 고난을 통해서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되는 삶. 이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분이 그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기에 오셔서 그 심령 가운데 자정하셔서 이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이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우리 하나님을 뵐 것이요 하는 말씀을 모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로 우리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참 주님이 주신 그 평화와 위로 가운데 하루를 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